우리가 저번 주에 제사장이 입게 될 의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될 의복은 특별히 하나님이 거룩하게 제사장을 구별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영화롭고 거룩하고 때로는 화려한 옷을 지어주시면서 제사장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였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 역할까지, 죄를 가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구별된 부름을 받은 것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는 그렇게 제사장만 하나님이 특별히 좀 부르셔서 거룩하게, 조금 더 거룩하게 구별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다른 사람은 거룩하지 않고 제사장만 거룩하게 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특별한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 제사장을 조금 더 특별하게 부르셔서 조금 더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그럼 안 거룩한가?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구약시대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예표가 누구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거기에 담아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며 우리는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의복을 입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덧입고 살아야 된다고요. 나는 자비의 옷은 있는데 긍휼의 옷이 없어. 이런 거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런 거 없다고요. 다 유기적으로 섞여서 어떤 사람은 어떤 모습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뿐이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말씀과 함께 살아나갈 때 성도가 입는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이런 오래 참음, 이런 유들의 옷은 성도들의 삶에 늘 덧입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다 내가 좀 부족한 것을 느낄 때는 또 애쓸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현상들, 증상들, 그런 옷들이 삶 가운데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 같은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옷을 입고 살려고 무지 애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여나 한 주 같은 그런 생각 없이 사셨다면 회개하시고, 이번 주엔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애쓰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우리가 뒷부분만 읽었지만 29장 이제 앞부분부터 쭉 보다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위임받는 위임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위임식이. 근데 그 위임식의 내용이 29장인데 29장의 위임식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이 돼요. 뭐냐면 첫 번째, 이제 실제적으로 제사장의 옷을 입는 장면, 그리고 이제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크게는 두 내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데, 잘 보시면 우리가 출애굽기다라고 생각하면 딱 머릿속에 뭐가 먼저 떠오르냐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조금 더 읽은 사람들은 430년간의 노예 생활. 이게 버뜩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떠오르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고 들통나서 삼촌의 집에 가서 오랫동안 40여 년 동안 있다가 80세 노인이 돼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러 왔구나. 하나님 부르셔서. 그래도 호렙산도 막 생각이 나고, 타지 않는 가시 떨기나무도 막 생각이 나고, 또 생각나는 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이 또 생각이 나지. 10가지 재앙을 생각하다 보면 이제 뭐가 생각나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생각나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생각나면 이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먹겠다고 불평하고 이러다가 하나님 물을 내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런 장면들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하면 그 내용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은 출애굽기 중에 실질적으로 몇 장까지밖에 없어요? 18장? 그 정도까지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근 50장이 되는데 그 중에 20장도 안 되는 내용이 지금 드린 말씀들이 이렇게 산재적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9장부터 실질적으로 성경에 더 많이 기록된 내용은 뭐예요? 첫 번째, 율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요, 성막에 관한 내용이에요. 율법보다 성막에 관한 내용이 사실 더 많죠. 이렇게 지어라.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만들고 위임식은 이렇게 하라 해놓고 후반부에 가면 또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게 그렇게 행한 것을 또 반복해서 기록할 정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뭐 광야로 탈출시키고 뭐 물을 내고 만나를 주고 메추를 이런 장면이 더 무게중심이 있어요.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는 쪽이 더 무게가 있어요. 사실은 그 후반부가 더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모세가 갖고 있던 권한이 세 개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권한, 또 사법적인 권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세 가지의 어떤 그 나라의 규모로 이끌어가는 세 가지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권한을 지금 제사장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교적인 권한이에요. 그러면 이 종교적인 권한이 무엇과 지금 관련이 되어 있죠? 율법과 성막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재판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속죄나 뭐 이런 제사장적인 사역을 어디서 해요? 성막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스라엘을 왜 출애굽시켰는가? 출애굽의 이유가 뭔가? 이런 가치들은 이제 어디서 드러나냐? 사실은 이 율법과 성막을 바르게 이해하면 하나님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더 많이 드러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율법과 성막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될 제사장 위임식 장면에 출애굽의 이유와 그 본질이 더 많이 담겨 있어요. 오늘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오늘 그 뒷부분에 이르기 전에 위임식을 행하는 과정을 좀 살피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찾고 그 다음에 출애굽의 어떤 본질과 이유를 우리가 나눌 겁니다. 좀 들어가 보시죠.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이 의복을 입는 그런 장면입니다. 잠깐 보시면 몇 절을 보시냐면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29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제물을 가져오게 했어요. 어린 수소 하나, 수송아지죠. 송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오고, 두 번째는 흠없는 순양 둘을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속죄제사용이고 번제용이고 화목제용입니다. 이 제물을 하나님이 가지고 오게 한 것은 제사장들에게 어떤 그 정성을 하나님 앞에 보여라 이 의미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결하게 구별해 드릴 때 물론 속죄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위한 화목제도 이것을 통해서 드리게 되겠죠. 그러한 용도로 성결하게 구별되어 자기를 드린다는 의미로 제물을 가지고 오게 했어요. 그 다음에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성막,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어 있는 그 회막에 들어간 입구 앞에 뭐가 있냐면 물이 있죠. 정결의식을 행할 수 있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로 제사장을 뭐예요? 먼저 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 굉장히 중요해요. 제사장의 위임식을 들어가기 전에, 옷도 입히기 전에 먼저 제물을 가지고 오게 하고 그 다음에 뭐래요? 몸을 씻겼어요. 제사장의 몸을. 이 얘기는 뭡니까? 제사장이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걸까요? 제사장은 죄인이 아닐까요? 제사장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다. 그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부르심을 입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물로 하나님이 씻기셔서 그를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입을 때에만 뭘 할 수 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사실은 더 두렵죠. 왜요? 성막에 들어갈 때 자기가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사장 위치가 그렇게 편하고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두려운 자리죠. 정결의식을 먼저 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물로 하나님 씻겨셨다고 근본적인 제사장의 죄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도 아직 불완전한 정결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도 결국은 누구의 은혜로 구원을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결하게 물로 씻어 정결한 의미를 그 안에 담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옷을 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하게 드러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의 머리에 뭘 붓죠?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을 이미 부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고 거듭난 존재로서 우리는 제사장의 위치에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자이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늘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10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크게는 아까 말씀드린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지만 소제도 여기에 들어가고 상번제도 드립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도 들어가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하시고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 장면을 좀 보시죠. 속죄제 10절부터 14절인데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시작.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에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자, 속죄제는 불로 태우는 화제입니다. 화제지만 번제와는 좀 달라서 모든 걸 다 태우지 않고 정해진 부위만 태우게 됩니다. 피를 내서 정결 의식을 행한 후에 이들에 대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이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고 하신 이유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제 안수할 때 그들의 죄가 전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소는 부정을 이미 입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단 위에서 태워진 거 외에 태우지 않은 부위는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진 밖에 던져서 거기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굳이 뭐 밖에서 왜 태웁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 당시 어떤 하나님 주신 풍습이었으니까, 그렇죠? 그 전통 안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하지 않으면 죄를 가지고 속죄하는 백성들의 속죄를 앞에서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론 모두가 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자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목회자를 또 불러 세우셨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목회자가 뭔가 거룩해서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닌 것을. 똑같은 백성이지만 똑같이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더 연구하고 너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라라고 특별히 부르셔서 합니다. 그렇다라고 할 때에 목회자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실은 더 삶이 거룩하고 더 삶이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데 참 그 부분이 참 속상합니다. 과연 내가 성도들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늘 앞에 서는 자는 앞에서 뭔가 성도들을 리더해서 앞에 서는 자들은 굉장히 자신의 삶과 치열한 싸움이 필요해요. 치열한 싸움. 정말 정결하게. 작은 것 하나도 막 하나님 앞에서 가슴 떨리도록 아파할 줄 아는 그러한 심령을 갖고 있어야 그나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무엇인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강단에 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은 내 삶이고 강단은 강단이고 굉장히 이원화된 강단에 서는 자로서 앞에 서는 자로서의 두려움을 잘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더 깨어서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려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이 제사장을 구별하여 정결하게 하시고 속죄를 먼저 하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마음을 자꾸 놓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제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15절부터 1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라고 했죠. 짐 밖에 가져가서 따로 태울 것이 없습니다. 다 드립니다. 이 번제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제 속죄한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구별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온전한 헌신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온전한 헌신,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입니다. 19절부터 쭉 있는데요. 2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시작.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며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멘. 자,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내가 더 바르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화목제의 내용에서는 중요하게 아주 두 가지 모습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0절의 내용이에요. 20절. 너는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 그리고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손 엄지에 발라요. 그 다음에 오른발 엄지에 또 그 피를 발라요.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어떤 이들의 전통과 이들이 갖고 있던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냐면, 오른쪽 그 귓뿌리에 이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은 절대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무엇이든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 엄지에 이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은 더 특별히 제사장은 사사로운 어떤 그 헛된 욕심, 욕망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고 정말 그 손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르는 것은 발이 가는 방향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해요. 내가 이롭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자리 함부로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할 만한 자리, 내가 섬겨야 하는 자리, 죄가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그 자리, 그 자리에 제사장들이 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사님 찬송을 끝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위치라는 말씀하시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셨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의 위치, 보아야 될 곳을 보고 가야 될 곳을 가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해야 될 일을 하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나 해본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 귀에 빨간색으로 귓볼에 좀 칠해주고 엄지손바닥에 좀 빨간 매니큐어 칠하고 엄지 발톱에 매니큐어를 좀 칠해줄까.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우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말씀의 어떤 중심이 희미해져 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건 성도건 뭔가 다름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구별이 잘 안 돼요.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아무 곳에나 가고 아무 행동이나 하고 강단에 살 수 없는 말도 막 쉽게 내뱉어지는 이런 시대잖아요. 세상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또 목회자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귀에 피를 바르신 존재예요.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신 존재들이라고요. 엄지발가락에 하나님의 피를 바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진 존재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피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자꾸 바꾸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면서 늘 아침 저녁으로 예수의 피를 귓불에 좀 바르시고 손톱에도 좀 바르시고 발톱에도 좀 바르시면서 일부러 한번 발라보세요. 그리고 이 손톱을 볼 때 매니큐어 막 보라색 이런 거 칠하지 마시고 다른 데는 깨끗하게 하고 엄지손톱에 발라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마다 보혈의 피를 내가 바르고 있구나. 좀 미신적으로 흘러갈 위험성도 있지만 하도 요즘에 그런 구별이 없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보면서 더 나가면 안 되겠다. 더 나가면 안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이 하여튼 들었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관유와 기름과 그 피를 섞어서 아론이 입은 대제사장의 옷 그리고 아들들이 있는 그 제사장의 의복에 그것을 뿌리라고 합니다. 뿌리라고. 그럼 그 옷이 어떻게 해요? 거룩해진다라고 합니다. 그 옷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더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종종 이 장면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정결 의식이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옳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혈의 피로 덧입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정결한 백성으로 구별시켜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살지만 여러분 굉장히 정결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보혈의 피로 세상이 해줄 수 없는 가장 높은 차원의 정결한 존재로 구별된 우리들, 그렇게 구별된 내 자녀, 그렇게 구별된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우리 부모님, 우리 그런 시각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고 그런 인식이 없이 마구잡이로 막 살아가는 모습이 많습니다. 더 구별되고 우리 자신을 자꾸 경각심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장면까지 거의 주된 내용이고요. 이 위임식은 이제 35절에 보면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1회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7일 동안 이 위임식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36절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1회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오늘날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무엇을 정결하게까지 지금 만들어요?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래요. 그러면 제단도 거룩한 제단이 된대요. 거룩한 것이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할 수 있도록. 물론 이것이 오늘날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죠. 강단이 거룩한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강단은요, 사실은 거룩하게 구별은 돼야 돼요. 네, 강단이. 복음을 위하여.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저희가 이제 전도를 위해서 매년 음악회를 하면 여기에서 이제 음악회를 하는 분들이 앉아서 우쿨렐레도 연주하고 하면서 찬양도 부르고 때로는 가요도 부릅니다. 여러분 가요를 부르면 강단이 세속적이 될까요? 저는 그런 차원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단이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 유희의 자리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유희의 자리로 함부로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싫습니다. 이 자리가 거룩해서 여기는 뭐 애들 놀러 올라오면 안 되고 막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거룩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세속적인 어떤 그런 유희를 가지고 강단이 함부로 쓰여지는 것은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이 토해내지는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이미 강단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단을 더럽게 만든다. 아름다운 산자락에 우리가 먹는 밥풀이 막 이곳저곳 흩어져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듯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배어있고 그 거룩함이 드러나고 그 거룩함이 전해져야 될 이 자리가 사람의 감정을 토로하고 쏟아내는 자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목회자의 설교자의 감정풀이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자칫 목사들이 이제 가장 위험한 게 그거죠. 섭섭하고 화날 때 강단에 올라가서 이제 자기의 막 하고 싶은 얘기, 이때는 아무도 뭐라 못하니까 막 화풀이를 막, 응? 그것도 뭐 거룩한 어떤 위험을 등에 업고, 저는 그게 강단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가장 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자세를 우리가 사실은 배워야 돼요. 강단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기 올라오면 안 된다 막 차단을 치고 막 뭐 오직 목사만 올라오는 그런 자리처럼 예전에 그렇게 만들었죠. 그 마음을 우리는 본질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여기를 성시화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구별된 마음, 그리고 그렇게 구별되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특히 가정의 가장은 그 가정의 제사장적 위치를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정에서 정말 거룩한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우리는 때로는 가정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가정에선 내 맘대로, 교회에 오면 거룩하게. 아니요. 교회에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훈련을 받았다면 가정도 거룩하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들을 잘 담아서 구별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가정이 예능 프로 보면 거룩하지 않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식의 거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이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죠. 저도 아직 잘 못하는 거지만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십시오. 애쓰고 고민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싸움을 하다 보면 언젠가 가정도 구별하여 정말 거룩한 제단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제사장의 위치, 자녀들도. 그렇죠? 그리고 나서 38절에 보면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1년에 어린된 양 2마리,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제사장은요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번제단에 올려 제사를 드리겠어요. 왜요? 아침 저녁으로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삶을 살고 내 위치를,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침 저녁으로 마치 새벽에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까?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그 싸움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네,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새벽에 나오지 못할 건강이나 상황이라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일어나서, 때로는 밥 먹고 나서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경을 읽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주일에 들었던 설교를 좀 리마인드 하시면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하루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다웠나요? 오늘 하루의 일상의 그 흔적에 그리스도인다운 흔적이 있었습니까? 물어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구별함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의 위임식이 거의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0장과 31장으로 넘어가면 그 제사장이 이제 회막에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규례들을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2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반부에 가면 실제로 제사장의 성막을 짓고 순종했던 장면들이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기 강의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은 더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앞에서 거의 다뤘기 때문에.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민수기로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보실 부분 43절부터 46절 우리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에 정말 출애굽의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만나고 싶다 이거예요.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친히 불러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제사장을 먼저 세우셨어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막을 만드셨고 죄의 문제를 제사장이 먼저 해결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제사장이 속죄하면서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불완전하지만 반복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 속죄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그 역할. 그렇게 만나고 싶다 이거예요. 만나고 싶다. 근데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역할을 다 하셨죠. 모든 역할을 다 하셨어요. 만나고 싶고 또 뭐예요?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고 싶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과 만나고 싶고 그들 중에 거하고 싶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들과 함께하고 만나고 싶고 너희들이 하나님 되고 싶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했다는 사실 그들이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자꾸 뭐예요? 출애굽하여 구원하여 불러낸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누구에게 자꾸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우상에게 자꾸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짬뽕 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기도 하고.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렇게 좀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은요, 엎드려 절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뭘 증언하고 있냐면 백성들이, 사람이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이 스스로의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엎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인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하나님을 못 찾아요. 찾지 않아요.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속 되어지는 얘기예요. 노아 시대 봐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하고 자기의 유희를 즐기는 그것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서 나쁜 거예요. 모든 삶의 양식이.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그래서 노아를 부르시고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새로운 민족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런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시대를 또 거슬러 가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이들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누구를 불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의 헌신과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조상 될 수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그제서야 믿음의 조상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삭에게 끌고 갔고 야곱에게 끌고 갔어요. 그러나 이삭을 봐도 야곱을 봐도 똑같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해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역사까지 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엎드려 절받고 싶었던 거예요. 엎드려서라도.
끝까지 불러내시고 간섭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도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서 만들게 하고 거기 중간 역할을 하시 제사장까지 세워놓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게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란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 그런데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성경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원래 작정하신 그대로를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를 포기하겠냐고. 하물며 우리가 왜 절망에 빠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봐. 하나님 왜 맨날 나만 저주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원망과 불평은? 그런데 성경 잘 보시면요. 하나님 외면했으면 우린 지금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뭐 하고 싶냐면 엎드려 절받고 싶어 하셔요. 다 만들어주시고 와서 예배만 해. 와서 내 마음만 들어. 와서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인 좀 네가 좀 봐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그걸 보고 좀 나한테 한마디만 해주라. 하나님 사랑해요. 아니 진심을 담아서 한 번만 해줘라.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돈 빼앗아가도 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 네. 그래 뺏어가 볼게. 확 뺏어가고. 건강 뺏어가도 사랑할 수 있겠냐? 명예 뺏어가도 사랑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거 하나예요. 진짜 사랑. 하나님이 없었으면 제가 그 하나님과 오늘 만나고 있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그게 제 자랑거리고 하나님과 오늘 만나서 교통하고 있는 게 저의 보상입니다.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대면하고 이제 하나님이 내 가슴속에 임재하신 것을 제가 오늘 느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제일 부러워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성도를 제일 부러워하셔야 돼요. 저를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과 교통함이 일어나는 성도를 가장 부러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처럼 나도 하나님과 교통함을 가지고 내 상황과 상관없이 늘 표정만 봐도 막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성도가 나도 되려고 그 몸부림을 하셔야 돼요. 그 몸부림. 그 몸부림은 하나님이 제사장을 구별하셔서 세우셨듯이 내 삶을 계속해서 구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이 씨름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없으면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성경이 계속 그걸 증언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앞에 깜짝지게 나와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졸더라도 듣고 있는 그거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설교를 잘해서 마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이 어느 순간 내 가슴속에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후엔 또 말씀을 듣는 족족 진짜 내게 주는 말씀처럼 막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인가 제가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거나 놓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때 아주 적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말씀과 씨름하면 또 알아요. 하나님이 그 시기를 당겨주실지. 성경에 가끔 그런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내 의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이것은 우리식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안 줄 거 우리가 한다고 감동받고 막 해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너 나를 좀 감동시켜 줄래? 이러는 요구도 있단 말이에요. 너 네 삶 속에 나를 좀 감동시켜 줄 수 없겠니? 내가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네가 나를 좀 감동시키면 이건 내가 진짜 빨리 주고 싶은데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헌금 많이 내면 아닌 거 아시잖아요. 봉사 많이 하면 그거 하나님 감동시킨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예배 안 빠지면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을까? 말씀과 함께 찾으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나를 점검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사는 것.
소소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때 인내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싸움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걸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거 기다리시는 거예요. 야, 나 좀 감동시키면 나 이거 좀 빨리 주고 싶거든. 근데 때로는 안 돼. 아직은 못 줘. 이런 것도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자꾸 아직은 못 줘. 요 것들만 자꾸 땡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있을 거라고요. 그걸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정말 담대한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